유리창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저것 눌러봐도 꼼짝을 않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서로 엉켜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에이 하면서 리셋 버튼을 누르지요. 그러면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종료가 되고 화면이 깜깜해졌다가 조금 있다가 뻑 하는 소리와 함께 새 화면이 떠오릅니다. 컴퓨터는 잘못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리 엉키고 저리 엉켜버린 내 인생을 리셋해서 차라리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부인은 공항 대합실에서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멀리 사라져가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훨훨 날아가 버렸으면 하고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우리도 살면서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삶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이 들면 어디 멀리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 죽어버릴 생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을 리셋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마음에 싹 트면, 그러면 인생을 리셋해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와 간통한 사람이고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리셋해서 새로 재건을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되기도 하고 위대한 선지자도 되었고 예수님의 12사도도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성경 읽어본 일이 없으시지요? 다음에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고리타분한 경전이 아닙니다. 희망의 책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을 만치 희망의 책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매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힘으로 인생을 리셋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희망의 책입니다. 방금 읽은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런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삶을 새로 리셋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기념으로 이 구절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힘들 때 꼭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을 리셋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독일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젊은 시절에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발을 잘못 디뎌서 그만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발버둥을 쳐도 도무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점점 더 깊이 빠져갑니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런데 섣불리 늪에 들어갔다가는 둘 다 빠져 죽기 십상입니다. 비스마르크가 가지고 있던 권총을 꺼내서 친구의 머리를 겨냥하면서, 미안하네 친구,
내가 자네를 구하려 하다가는 나도 죽을 것이고, 이대로 두면 자네는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당할 테고, 그러니 차라리 자네의 고통을 덜어주겠네 하면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친구가 기겁을 하고는 진짜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몸부림을 쳐서 겨우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비스마르크를 향해서 네가 친구 맞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총은 자네 머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없다는 자네 생각을 겨냥한 것이었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너의 머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겨냥한 것이었다. 빠져나올 수 없다는 생각, 자포자기 해버리는 생각, 그 생각을 겨냥한 것이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빠져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도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첫째는 돈이 곧 행복이라는 생각입니다. 보통 내 삶이 엉망이 되었다 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럴 때가 많지요. 사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재산 다 날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이 엉망이 되었다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돈이 행복의 조건일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평안한 잠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의복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그러면 뭡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행복의 비결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남자의 자격이라는 TV 프로를 아시죠? 그 프로에서 언젠가 샘물 호스피스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 또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들의 애잔한 사연도 듣고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 환자들의 사연이 방영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몸이 너무 초췌해서 보기에도 아마 며칠을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환자가 아내에게 드리는 편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쓴 편지를 읽습니다. 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편지를 읽습니다. 그 편지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부족하고 못난 남편을 위해 평생을 살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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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되는 사람은 옆에서 엎어져서 그냥 흐느껴 웁니다. 그 환자는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TV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저도 울고 아내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겠지요. 그때 무엇이 제일 가슴에 맺힐까요? 사랑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부모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제일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더 벌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더 벌었어야 되는데, 더 벌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숨을 거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못한 것은 한이 되어서 가슴에 남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망가진 삶이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자꾸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에 권총을 겨누십시오.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인생의 리셋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정말 사랑이 있으면 어떤 망가진 비참한 삶이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 우리 가정에는 그런 사랑마저도 없어요, 뭐 그러는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해 옵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면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가슴에 하나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이 흘러넘치는데 그 사랑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편에게로, 아내에게로, 자식들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새신자분은 제게 달려오더니 목사님, 교회 다니고 나서 남편이 변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자상해졌고요. 저한테는 애정 표현도 잘 못하던 사람이 요즘 표현도 잘하고요. 남편이 변했어요. 가정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그냥 한없이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비록 콩 하나를 나눠 먹는 한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매일매일을 따뜻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고쳐야 될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시련은 곧 불행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삶이 엉망이 되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내가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불행이 내게 닥쳤느냐. 남들은 다 화창한 봄날인데 우리 가정만 왜 이렇게 먹구름이 잔뜩 끼었냐.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련이 꼭 불행인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멘토인 김난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공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갔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잘리게 됐습니다. 사내 정치에 잘못 휘말려서 정년을 5년이나 앞두고 사표를 던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사표를 던지고 나서 그날 둘이서 술을 마시는데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이 태산이더랍니다. 자기를 자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움과 원망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무거운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답니다. 1년쯤 지났는데 그 친구에게서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갔더니 1년 전에 그 낙심하고 있던 모습은 간데가 없고 얼굴이 그냥 밝고 건강해 보입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새로 시작했고 그리고 부업으로 보험 설계사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큰 돈은 못 벌어도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고 무엇보다도 정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은근히 자랑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년을 다 채워서 퇴직하는 사람들 보면 사기꾼에게 쏘아가지고 퇴직금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는 한 해라도 빨리 나와서 그래서 세상을 일찍이 배울 수 있었고 새로운 사업도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는 나를 내친 사람들이 그리도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한 해라도 늦기 전에 나를 잘라줘서, 하면서 그냥 껄껄껄껄 웃는 것입니다. 시련이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시련 때문에 차라리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련 때문에 사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련 때문에 사람이 깊이가 있어지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마라톤 경주 같은 인생의 그 긴 여정을 두고 보면 그게 오히려 복입니다. 결국 그렇게 된 사람이 나중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비맥주 사장을 지낸 장인수 씨는 고졸 출신입니다.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보다 모자란 게 많은 고졸 출신이라 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더 긴장하고 더 노력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대졸 이런 사람보다 더 성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핍은 선물입니다. 내 삶에 무언가 결핍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한 것은, 그것은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만약에 대한항공 조현아 씨가 자라는 과정에서 결핍을 알았더라면 지금 저렇게 감옥에 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결핍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아나무인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현대인들에게는 결핍이 문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핍되어 있는 그게 문제다. 시련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내 삶이 엉망이 되었다, 그러고 있다면 그 생각에 여러분 권총을 겨누셔야 됩니다. 시련은 축복이고, 시련은 얼마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는 혼자서 어디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어린 아들 하나는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쳐다가 들켜서,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부인이 도무지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 깨끗이 죽자 하고는 아이들을 재우고 그리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점점 퍼져 나오는데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옆집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가 창문을 넘어서 들려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찬송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죽을 생각은 하면서도 왜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이 부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밖으로 밀쳐내고 가스를 잠궜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꿇어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한참 기도하는데 문득 속에서 그래,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용기가 샘솟기를 시작합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빈집을 하나 얻어서 이제 새 삶을 꾸려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었지만은 그래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버텨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니까 먼 놈을 사는 없었습니다. 훗날에 그 자녀들은 모두가 다 멋지게 성공을 했고 그 가정은 기적처럼 재기를 했습니다. 그 메리큐스 마네가 자서전적인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근심이여 안녕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기도가 그 가정을 살린 것이죠. 기도가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그걸 사람의 힘으로 이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시련이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은 바꾸었습니다. 시련이 불행이 아니고 시련이 축복이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하니까 그렇게 내 생각은 바꾸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날마다 시련이 살을 그냥 후벼 파면서 이렇게 다가올 때에 현실적으로 그걸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죽고 싶은 생각도 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이기게 해줍니다. 기도는 강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련이 진짜 축복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 버텨내게 해줍니다. 기도가 버텨내게 해줍니다. 100번의 탄식보다도 한 번의 기도가 정말로 기적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도 한 번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교회 11층에는 개인 기도실이 여러 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는지 아십니까? 한평 남짓한 그 좁은 공간이 기적의 산실이었습니다. 응답의 산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11층에 구경 삼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곳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최대의 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백화점 그 정문에 큰 그 문,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아도 가까이 다가서면 자동문 스르르 열리지 않습니까? 한 걸음 차이지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더니 스르르 열리지 않습니까? 절망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각도 못한 변화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은 한국을 4강 신화에 올려놓은 잊을 수 없는 경기입니다. 그 중에 이탈리아전을 생생하게 지금도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실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절호의 찬스를 그냥 허공에다가 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한 골 먹었습니다. 경기 종료 2분 전까지 우리가 1대0으로 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지는 줄 알았는데 그 2분 전에 설기현 선수가 한 골을 넣어서, 그래서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정환이 다시 한 골을 넣어서 그래서 이겼지 않습니까? 완전히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안정환 선수가 실축한 것은 다 덮여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역전승 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두고두고 역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그 실축한 것마저도 짜릿짜릿한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실축한 것이 전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도 세탁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막 변경을 시키고 위조를 하고 그래서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할 수는 없지요. 과거의 사실, 그건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영광스러우면 그 과거, 아픈 과거는 저절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세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련 가운데 아파하고 계십니까? 훗날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면 오늘의 이 시련마저도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더 영광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아픔마저도 여러분 영광이 되고 전설이 되고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고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로 매달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어디 멀리 도망쳐 버렸으면 그게 아니고 인생을 믿음으로 리셋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면서 그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